가야바로서는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주기 위하여 세운 유명한 두 직분자입니다. 왕과 제사장. 제사장인 자기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게 하던가, 가야바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했던가, 함께 의논하게 했던가, 자기와 연결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요, 그 하는 일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면 가야바는 당장 당혹스럽죠. 제사장은 왜 세우셨는가? 나는 뭔가? 내 역할은 뭔가?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는 뭔가? 그런데 여러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를 잡아왔을 것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어떤 커다란 이적이, 영광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을 수 있다라는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조심조심 가서 데려왔는데 아무 저항도 없고 무력하고, 가야바가 그 공포와 그 의심 그 자체에 대하여 분노하죠. 내가 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동안 떨었단 말이냐. 이게 폭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심기워야 싹이 나는 것과 같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에게서조차 두렵고 고통스럽고 싫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보복할 필요가 없고 보복해서 자신을 확보하는 권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신앙의 신비의 문을 들어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마음, 아슬아슬한 마음.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뭐예요? 진지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슬아슬하죠. 우리 존재가, 우리의 자기 정체성과 믿음에 대한 어떤 자기 확인이 아슬아슬한 것, 그게 정상적인 자리, 형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고통을 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넓은 가슴이요 깊은 권세니라.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옵소서. 깨닫고 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겁납니다. 뭘 보고 이 얘기를 했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이 앞에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보상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자리,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가야바의 분노같이 보복으로만, 폭력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재판에서 드러난 그 후에 하신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죠.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